사도행전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이 땅끝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줄거리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자격으로 구원하심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아 가는 것인데요. 그 깨달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속해온 그 변화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불리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특히 한 교우를 그루터기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뜻깊은 날입니다. 장로는 교우들의 대표로서 온 교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장로를 비롯하여 교회의 살림을 맡은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면을 보면 그 가운데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11사도와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이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경을 해석해 주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대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분인데요. 누가복음은 그러한 기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확장하시는 분이지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67절 이하에 나오는 사가랴의 찬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 제자들은 더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후 계속되는 몇 차례의 계기를 통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만난 사건이었지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읽으며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총매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 바뀐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단번에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8장에서 그동안 이방인으로 간주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의 반경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넓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바뀌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유대교의 울타리 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고 바울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경천 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경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동지, 땅을 뒤흔든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 하늘이 놀랄 일이고, 유대교의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있으니 땅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그것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중에서 왜 할례를 말하는 걸까요?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규정하는 윤리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능입니다. 그에 더하여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분리의 기능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지 또는 경계 표지가 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율법의 기능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와 정결법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정결법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서 먹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캔들이 되었지요. 이번에는 할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윤리보다는 분리의 기능을 하는 조항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관습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이렇게 구별하는 율법들, 정결법이 율법 조항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율법이 윤리보다는 분리의 기능에 치중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일어난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 속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자격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 그룹에 포함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자격을 다 부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옵저버 정도의 자격을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오늘날 종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종교는 출생과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교인이 되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겠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 그룹의 일원이 되었으니 유대인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에 큰 동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진 이방인의 구원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들른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그랬고요. 또 4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니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바울도 전에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아마 안디옥에 내려가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가리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부릅니다. 7절을 보니 회의에 안건이 제시되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죠. 베드로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전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핵심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깨끗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겨서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리하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부정한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관습을 지킴으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먹던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만나던 사람들을 그냥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율법 준수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에게 아무런 특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발언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음을 보고합니다.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 세메야와 테라타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12장에서 이미 죽지 않았나요?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순교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이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 논의를 정리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실천 사항만 지키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회의의 결론으로 채택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아왔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15장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장면을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1장 18절 이하에서는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울 12번째 사도를 뽑는 회의가 열렸고요. 6장에서는 헬라계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11장에서는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인 고넬료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은 일이 문제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회의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회의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많은 회의를 보면 부하 직원들이 의견을 말한 후에 보스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 사항이 앞에 모든 논의 과정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민주적이지요, 한마디로. 그보다 민주적인 회의는 대개 상충하는 여러 의견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관철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내 의견을 관철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가 여기서 그친다면 그냥 민주주의일 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회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교회의 리더십이 변화되어 헬라계와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다양성을 품은 교회가 되었고, 심지어 유대인의 구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이 회의를 통해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과감하게 자기를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오늘 두 분의 시무 장로님이 연임 기간까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시고 새로운 장로님이 3년의 임기를 시작하십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에서 대개 장로는 70세까지 종신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가 교회의 고인물이 되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민감한 교회가 되기 위해 초기부터 장로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리더십의 구성도 같은 정신을 따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다양한 교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교우들과 젊은 교우들을 과감하게 운영위원과 리더로 기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시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의 바탕이 되는 원칙은 잘 듣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늘 말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않던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달라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장로로 임직하시는 장준호 피택 장로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더 듣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진정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쓰심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일원임을 감사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루터기 교회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세우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 잘 알고자 합니다. 함께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그리하신 것처럼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